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변하게 하는 것이라. 땅을 변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심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으신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그 아들들의 또 아내들 이렇게 8명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또 창조 때의 그런 사람에게 곧 하나님의 형상에게 말한 그런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일구어가는 일로 계속해서 해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도록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도록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제목이 보존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전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고 그런 언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피조 세계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그런 숨겨두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이 9장 8절부터 17절 통해 말씀을 보게 될 때 첫째는 언약 체결의 대상과 내용을 말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지만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지으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은 사람과 내가 세우는 내 언약이다 혹은 노아와 내가 세우는 내 언약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죠.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이미 봤어요. 누구요? 노아와 그 가족들인 것 사람과 8명의 사람과 또 그들을 통해서 날짜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너와 너희 후손과 라고 하는 말을 했었고 또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에요. 새와 가축과 또 땅의 모든 생물까지 다 거기 언약의 대상자로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약 대상자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에 다시 하나님 생명을 보존해서 이끌어가는 생명이 있는 것들과 함께 세우는 언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자기가 지은 피조 세계와 자신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생명체 하나라도 사실은 소홀하게 다루지 않고 또 그것들을 가치 없이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기로 하셨죠. 그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죠. 그 가운데 생명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생명들과 지금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지으셨던 하나님이 그 생명을 심판하셨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자 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신 그런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은 언약의 내용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죠? 심판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르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이 언약을 세우기에 앞서 지금 하신 말씀 뭐요? 너희들에게 내렸던 그 심판, 물로 심판하는 심판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심판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이제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물로 심판하는 그런 완전히 멸하는 이런 큰 심판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와서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은 홍수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중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기 재산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산이 무너져서 막 흘러내려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해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도시가 물에 잠기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보지만 온 세상이 물에서 잠겨서 다시 홍수로 멸망했던 그런 역사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땅을 홍수로 이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은 지금 이렇게 온 지구상에 있었던 그런 큰 홍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홍수 자체의 그런 범위의 내용보다는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멸할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멸하지 아니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해서 그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과 거기 방주 안에 들어간 생물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이 지으신 의도와 그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다시 그 심판 이후에 번성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 자기가 지으셨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런 말씀 가운데 들어있구나. 세상을 멸하고 구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떠올릴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전에 받았던 큰 충격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딱 당했어. 그러면 그 교통사고 이후에 당하는 뭐가 있어요?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 그렇죠? 만약에 전장에서 싸움을 했던 사람들은 그 전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그 후유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시 이런 세상을 멸하지 않을 지금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운다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그들에게 그런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 그렇죠?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그 무슨 마음이에요?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없애주는 것과 또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언약을 그냥 내가 너희들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말을 한번 해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영원토록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그 언약 체결의 증거를 말해 주십니다. 11부터 15절의 말씀들인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언약이 단순히 지금 한 번 세우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서 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대대로 이어진대요. 대대로 이어진데 그것이 대대로란 말이 단지 세대에서 어느 정도 사람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 위에서 나오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고 그것이 완성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지개라는 한 매개체를 통해서 약속한 증표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우리가 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요즘 어떻게 해요? 문서로 삼잖아요. 그렇죠? 문서로. 땅을 계약할 때 땅 계약 문서. 그렇죠? 서로 간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받고 주소나 무슨 생년월일이나 이런 걸 적고 그리고 거기에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을 세우는 증거로 증거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랬을 때 혹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비가 내린 후에 그럴 때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 같으면 어렸을 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그냥 야 빨주 어쩌 파나 뭐 저 무지개가 참 예쁘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저거 참 신기하다. 왜 저런 무지개가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증거물로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무지개는 달리 보이게 됐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조그만 비가 와서 또 무지개가 생길 때 우리는 물의 피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자, 무지개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서 있어요? 하늘에서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의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근데 또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하늘에 있는 것들만 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나의 증거물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증거물로 하나님의 당신이 세운 언약이 자손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죠? 자, 그리고 주목해야 할 단어 13절, 14절 다 계속해서 말해요. 뭐가? 내가. 15절에도 내가.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있는 것들 혹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 사이에 자신의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해요. 기억한다는 단어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권념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해서 쓰인다고요? 구원과 연관해서 쓰인다고. 하나님이 뭔가를 구원했을 때, 뭔가를 구원하고자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 기억한다는 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을 그런 물로 멸망하지 않고 또 사람이 또 다스리고 또 함께 살아갈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물로 멸망하지 않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생명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그래서 만드셨던 창조의 계획과 그런 방향으로 생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어떤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해요. 왜요? 물은 본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존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재케 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물이야. 근데 이 도구가 생명을 죽이는 데 쓰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반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물로 죽게 하는 일을, 모든 것을 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홍수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뭐 한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 물로 멸망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반지하방에 살 때요. 경기도에 사는데 그때 저희 사는 그곳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공사하려고 써놨던 흙더미하고 물이 저희 집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이 그냥 조금만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앞에 입구로 나가서 제가 문을 딱 보니까 문 사이가 있는 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근데 반지하기 때문에 저한테 생각나면서 야 이거 두려움이에요. 이게 다 차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찼는데 들어와서 이제 이런 옷을 담아놓은 그런 궤 있잖아요. 태변 그런 궤로 올라가서 이 창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창문도 거기는 다 이렇게 창살을 새로 해놨잖아요. 바로 뭐 부수고 나가거나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열어놨어요. 방문들에 가서. 그곳에 차면은 물이 다던지로 나가면 우리는 고개라도 들고 숨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야 물이 이렇게 해서 물에 빠져서 그냥 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 거예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로
다시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제 무지개라는 증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됐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셨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는 언약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조금도 앞서서 말했지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단지 사람이 보고 언약을 기억하는 그 증거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구름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의 증거물을 보시면서 뭐 한다고요? 기억하신다. 그 영원한 언약, 생물과 나 사이에 맺은, 내가 맺은 언약,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 이 부분에서 이제 무지개를 우리는 떠올려 보게 돼요. 무지개는 단지 증거물이라는 것이 무지개라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면서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빛의 그런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뭘 생각해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차원 언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물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증표가 저거야 라고 보면서 안심하게 되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하나의 증거물이 된 것처럼 사실 우리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떠올리시면서 그렇죠? 보시면서 누구를 멸하지 않으려고요? 사람을 멸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스스로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영원히 그 생명을 잊게 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친히 오셔서 이루신 사건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은 이 무지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런 말씀하신 자신의 언약을 자신이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루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으면서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매개체를 우리는 생각해요. 이 물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사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언약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사람이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이 사람에게도 따르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이 노아와 세운 이 언약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은혜의 언약이죠. 그렇죠?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대상자들을, 사람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거기다 넣으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생명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고, 나는 이 세상을 내가 세운 의도대로 이루어 갈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세운 이 언약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직면해 올 때나 부딪힐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늘 이런 우리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노아하고 가족들과 피조세계에 주셨던 이 보존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 언약의 모습들을 우리가 수혜자로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이,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도 다 하나님을 높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지속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파송합니다.